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귀한 주일 저녁 예배, 피곤할 수도 있는 그 몸을 이끌고 주님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누구보다 기쁘게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크죠. 네. 거기를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막 보고 있었는데 한 곳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게임장이었습니다. 게임장에 들려서 수많은 게임기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게임기가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기가 가장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뭐가 제일 많았을까요? 안 가보셨죠? 네.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여러 게임들이 있죠, 그죠? 네, 여러 게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있는 게임기가 뭐냐면은 인형 뽑기 게임입니다. 네. 인형 뽑는 게임 해보셨나요? 해보셨어요? 네. 뽑으셨나요? 뽑으셨어요? 뽑으신 분도 계시고 못 뽑으신 분도 계시고 저도 수많은 게임기가 있는데 인형 뽑기 게임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거기를 잠깐 지나가다가 한 판 하게 되었습니다. 한 판에 1,000원입니다. 네. 돈을 넣고 한번 해봤습니다. 예쁜 인형이 있길래 뽑아가지고 우리 딸에게 줘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인형을 딱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 게임기가 어떠냐면은 잡고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은 탁 놔버려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잡았는데 잡고 딱 올라와야 되는데 이 게임기들이 탁 놔버리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와, 다 그렇게 놓더라고요. 이거는 잡을 수 없는, 뽑을 수 없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네,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는 뽑을 수 없는 게임이구나, 뽑아서 안 되는구나, 여기는 돈만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도 제대로 잡으면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약간 승부욕이 제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카드 줘봐, 카드 한번 찍고 다시 한번 했으면 다시 잘 맞췄습니다. 이렇게 양팔의 가슴 부분을 잘 노려가지고 잘 조준을 해서 잡았습니다. 또 잡았습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또 한번 탁 놓고 올라옵니다. 당연히 뽑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번을 했습니다. 결국은 못 뽑았습니다. 6,000원을 날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안에서 막 승부욕도 올라오고 막 약도 오르고 어떻게 해서 내가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한편에 6번을 하면서 6,000원을 날렸다는 생각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버렸구나, 나도 모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에 빠졌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 막 휩쓸려가지고 정신없이 했는데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그 때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내가 어떤 중심을 잡고 내가 딱 생각을 갖고 하지 않으면은 이리저리 휩쓸리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유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생각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고 잊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유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잊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더욱 유념하여 지켜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초행길을 가게 될 때 길을 모를 때 예전에는 지도를 펴서 찾아보면서 물어가면서 갔지만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비게이션에 검색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직진하십시오, 좌회전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그대로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이 말씀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내비게이션과 같이 그 안내를 따라가듯이 말씀에 따라갔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고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며 광야를 지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시고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대하고
그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결코 그곳을 우리가 갈 수 없다, 점령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두려움에 휩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서 휩쓸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의 원망은 결국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지켰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이 여겼는데 이 2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담대하게 나아가자 선언하는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유념하여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강대한 가나안 족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소리와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휩쓸려 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 상황과 어려움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선택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길을 내가 더 잘한다 생각하면서 자신 있게 그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섰던 길에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방황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념하여 지키지 못하고 가볍게 여겨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휩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 제가 미국의 LA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여행할 때 제 동생 그리고 주위에 미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차 안에다가 물건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차 안에 물건이 있으면은 창문을 깨서라도 털어간다는 것이죠. 그때 저는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가볍게 흘러보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보내면서 마지막 날 이제 아울렛에 들려서 쇼핑을 하고 짐이 많으니까 잠시 차에 들려서 짐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트렁크에 놨어야 됐는데 트렁크에 놓지 못하고 생각 없이 뒷자리에 놨죠. 괜찮겠지, 별 문제 없겠지. 쇼핑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는데 저희 차 렌트카였는데 창문이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아내가 창문이 깨진 것 같아 말하는 거죠. 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 차인 것이죠. 그리고 그 뒷자리에 보니까 짐들이 싹 다 털렸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납니다. 그때 참으로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 자동차 뒷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유념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흘려버렸더니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후로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참 무서운 동네구나. 괜히 한 얘기가 아니구나.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유념하여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그리고 그들의 보고에 휩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면 동생의 조언에 가볍게 여겼던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지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위해 언제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여 유념하여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유념하여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1절 하반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런 닷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닷 아시죠? 닷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배의 안전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장치입니다. 배가 바다에 떠다니며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튼튼한 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닻을 내리면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라는 항해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거센 파도를 만나기도 하죠. 여러 어려움과 유혹의 물결에 우리 휩쓸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영혼을 붙잡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믿음의 닻을 내려야지 우리는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린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단단하게 그 믿음의 닻을 내려놓고 있으십니까?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근데 정작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이시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더욱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는 세상에 더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잘 살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남들 위해 남들의 부러움을 받을 만큼 잘 사는 것을 더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중심이 아니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예수님께 믿음의 닻을 내리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방황하며 떠내려가고 있지 않았는지
오늘 스스로 나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돈도 결국 사라집니다. 건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영원히 내 편 같지만 언젠가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영원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들 닻을 내리며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내렸던 닻을 다시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닻을 이제는 예수님께 믿음의 닻으로 아주 깊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소망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있을 때 결코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님께 닻을 내려놓고 있다면은 결코 뒤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닻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만 그 믿음의 닻을 깊이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방황하며 약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떠 있는 배가 닻을 내리지 않으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물살에 밀려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혹과 죄악 속에 물들고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냐며, 교회에 가면 뭐가 좋아지냐며, 그러면서 때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유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 유혹들이 들립니다. 친한 친구들끼리도 어떤 약속을 잡을 때, 여행의 약속을 잡을 때 우리 어디 여행 가지 않을까? 언제 갈까? 주일 어때? 일요일 어때? 그때 교회 가야 된다. 교회 한번 빠져.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 듣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이런 이야기들에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는다면은 휩쓸리게 됩니다. 그리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공부를 하고, 차라리 사람을 만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며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파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그래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복된 길인지 사망의 음침한 길인지, 내 영을 살게 하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이 길이 가야 하는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내 삶을 예수님께 뿌리내리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떠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휩쓸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떠내려간다라는 것은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 다음에 해도 괜찮아. 말씀 생활 잠깐 쉬어도 괜찮겠지. 바쁘고 피곤한데 오늘 예배는 그냥 빠지자. 다음에 가자. 지금은 시험 기간이니까, 중요한 진급이 있으니까 시험 끝나고 중요한 일 끝나고 그때 교회 나가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졸음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결국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파도 속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그러므로 말씀에 더욱 유념하십시오. 나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오직 예수님께만 믿음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시대의 파도와 물결 속에서 결코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강한 물결과 거센 바람처럼 파도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떠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깊이 유념하고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헛된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는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길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연약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휩쓸리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